할렐루야.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영석 목사, 공인의 아나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입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67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221개의 교회를 세움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힘차게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간 중심과 지속 가능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격변 속에서도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가 가장 많았던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교분과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총괄하며 선교 활동의 실행과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태환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14명의 장로님들과 7개 지선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헌신서역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실로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복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유로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유로총회는 총회장 김용복 선교사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총 34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은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의 유입과 인본주의 확산으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메마름과 황폐함 속에서도 순복음의 선교사님들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한 사역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중보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1974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난 반세기 동안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1964년) 북미 땅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온 땅을 다니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주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열린 수많은 성회를 통해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뜨거운 선교 열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세계 곳곳에 순복음 선교의 깃발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 결과 단일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위협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중남미, GIS, 아프리카, 동남아, 대만 등 전 세계 67개국에 파송된 673명의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1221개의 교회를 세우고 14만 6,882명의 성도들을 섬기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오직 말씀으로 메마른 땅을 일구었습니다. 진리의 씨앗을 심고 묵묵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바꾸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오직 은혜로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사랑으로 품고 인내로 섬기고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 선교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아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닫힌 문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순복음의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고 어두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전해졌습니다. 1974년 제1회 해외 선교대회 개최 이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열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방을 품고 나아간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순복음 선교의 축제의 장인 세계 선교대회는 오대양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보내는 선교사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사역해온 순복음 선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매년 뜨거운 복음 열정을 가슴에 품고 단기 선교에 나서 영적 굴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순복음의 선교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전 세계 순복음 선교사들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장 이용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순복음의 횃불을 들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며 전진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되어 오직 은혜로 충만하며 오직 성령으로 이어지는 선교의 여정. 그 길 위에 순복음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직 말씀과 은혜, 성령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감동의 찬양을 불러서 제가 순서를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50일의 선교대를 맞아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며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선교대회를 여는 목적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열심히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 갖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쳐서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우리 선교 사람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종, 지역,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로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은 문화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응하고 태어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에 이름 올려놓는 것처럼 침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 알리고 그 교회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독일이 전쟁에 나가지고 모든 문서가 불탔을 때 교회에 세례받은 그 증서를 떼어다가 호적 등본을 대신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원받고 침례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실 때 권능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이면서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점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국에 지금 무속인들이 들끓어갖고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한국에 큰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최종이 10만 명인데 무속인이 100만 명입니다. 온 지역이 그냥 무속인으로 뒤덮였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동안에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고 흔들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배반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의 권세가 무속인 100만 명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속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이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중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남을 살리고 남을 치료하고 남을 회복시키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늘 어두운 얘기, 절망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치료와 용서, 회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다, 뱀을 집어 올리라.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려갖고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죄에 갇히게 됐습니다. 마귀가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물고자 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물어서 우리가 거짓령에 빠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하도록 뱀이 와서 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전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뱀에게 물립니다. 유혹의 뱀에 물리고 거짓말의 뱀에 물리고 물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독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데 독을 먹는 그 순간 온몸이 독이 퍼져서 병을 앓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독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라는 이상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그걸 갖다가 돈 버는 재미로 온갖 악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조회수를 올려갖고 돈을 버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는 순간 내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예수의 버릉이어로 흑암의 권세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흑암의 권세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필요 없는 인터넷 들어보다가 음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 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마약을 철저히 막으니까 미국에 못 들어간 마약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에 있죠. 한국은 아직 마약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고 가서 마약을 갖다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막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마약을 갖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난번에 배 한 척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5,800만 명이 먹는 분의 마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이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도박의 귀신, 음란의 귀신, 마약의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사역에 그 모든 힘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와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3년 만에 500명이 된 그 부흥의 핵심에 병 고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부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귀를 쫓겨나가고 온갖 병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500명이 되고 서대문으로 와서
10,000명, 20,000명이 되고 여의도로 와서 올로 목사님 되실 때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선교지의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병자가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으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와 같은 오순절적 치유의 역사, 성령 역사가 모든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대조동 산동네 시대를 지나서 서대문에 왔을 때, 여의도교회 왔을 때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웬만한 병원 그냥 왔다가 발버둥 못 붙이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기사의 적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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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병은 고침받고 우리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분부하신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 사역에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솔론전즉 모든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지금까지 사역보다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되 2033년 예수님 승천 2000주년 될 때까지 모든 선교지 교회가 열갑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순복음 유럽 중에 총회장이신 김용복 선교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붙들고 이제 예수님 우리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나가면 내년에 더 좋은 열매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화면에 이제 보시면 기도 제목 나올 텐데요. 선교지 교회가 부흥하게 하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 주옵소서. 사역지에 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 선교지로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여 내년엔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응답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제자와 함께 하시고 모두 건강하여 충성 다하여 열심 다하도록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순복음 CIS 총회 총회장이신 김용만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는 2010년 7월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로 파송받아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현실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한의 6배 정도 되는 크기이며 저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쪽에 위치한 자포리자라고 하는 도시에서 현지인 사역으로 지난 15년 동안 마약 재활센터와 또 우크라이나 영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 중간쯤에 파란색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자포리자 도시입니다. 현재 제가 사역하는 이 도시의 80%는 현재 러시아에게 빼앗긴 상태이고 20%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20%는 아직 저희 신학교 건물이 건재해 있습니다. 3년의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저희는 이 신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지역 주민들과 또한 동쪽에서 피난 온 난민들을 위한 구제와 돌봄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 건물을 지난 3년 전쟁 동안 정말 수많은 미사일과 로켓 공격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또 전쟁으로 집을 잃은 피난을 떠난 난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곳에서 마약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많은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그들이 사명받아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여 현재까지 250여 명의 현지인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12개의 제자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는 이들이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위의 사진은 올해 3월 신입생들과 목회자반 학생들과 함께 입학식 수료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전쟁 중에도 피난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도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와 또 에너지 기관 시설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폭격을 맞기도 하고 또 집과 아파트가 미사일 폭격을 맞아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라는 국가의 명령 때문에 18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전쟁 초기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국경을 빠져나가 주변국인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유럽으로 피난을 떠나 난민 생활을 하였으나 3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들의 삶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집을 얻어서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포 단지나 체육관 시설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난방 시설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2, 3인용 작은 텐트 속에서 엄마와 자녀 혹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겨울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평 남짓한 베니아판 집에서
2년 넘게 사는 그러한 난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오가며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바르샤바 난민센터를 월세로 얻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방과 후 수업으로 폴란드어와 영어 또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최소한 전쟁이 끝날 때만이라도 이 난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재회하고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년이 넘는 전쟁으로 모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